내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어떻게 좀 통성경 계속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읽었던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한번 오늘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은요 제2차 전도 여행이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놓여 있는 데가 마게도니아, 뭐 영어로 마세도니아, 뭐라 그러든 하여튼 저 마케도니아인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도달하게 됐는지,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빌립보. 거기서 제가 너무 만나고 싶은 한 여자, 뭐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루디아라고 있죠? 저는 루디아를 너무 보고 싶어요. 루디아, 그리고 감옥의 간수, 그 두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가 마게도니아입니다. 자, 저기에 지금 있는데 저기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고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포인터.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속주라는 게 프라빈스, 이게 지금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트를 말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시리아, 그죠? 시리아, 유대,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죠? 바울이 태어난 곳. 갑바도기아, 저희 가봤는데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 여기가 비티니아인데 성경에 비두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비두니아. 아시아. 여기는 우리나라 아시아가 아니라 에이시아 마이너.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아시아. 이렇게 아자로 다 끝나죠. 이런 큰 행정구역을 프로빈스, 속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주 무대가 여기입니다. 아시아. 사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여기에 있고 싶었어요. 여기에. 이 지역을. 지금의 터키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7개의 속주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지금.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디를 주로 갔었냐면 여기 갈라디아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지금 귀에 익은 지명들이죠. 거기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앙 남쪽 내륙 지역입니다. 되게 센 지역이에요. 지금도 아주 이슬람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방색이 강한 이런 데인데, 거기를 1차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바나바랑.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물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거기서 또 제자로 하되고 뭐 이런 그런 적인데, 거기 이제 끝났고 다시 2차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요쯤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거기가 아시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아자로 끝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헬라어를 쓰는 시대잖아요. 지금의 영어처럼 이 시대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용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자로 끝나면 어미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A가 여성 어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들을 표현할 때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에 어미에 이게 아자가 다 붙는 거예요. 지명명에는. 그래서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시아, 시리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비시디아 이렇게 아자가 붙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재미없어요? 꼭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으시죠?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많이 머물렀던, 혹은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 프라빈스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신을 숭배하는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의 커다란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안 가보셨으면 우리 터키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지순례, 이렇게 신약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또 좋죠. 어쨌든 자,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서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자, 보세요. 여기 2차가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선교 전초 기지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1차 전도회 때 갔던 데니까 재방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들르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도 있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여기를 다 들러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성령이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시아에. 거기서 5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지도로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이 막으시나 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북동쪽.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는 부르기아. 한번 다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비두니아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지역에 있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 무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여기 에게해가 있는 이게 흑해 이 북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북쪽으로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것마저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여기가 목적지예요.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썼어요. 막 그걸로 가고 싶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뭔가 열심히 막 선교를 하려고 막 하는데 뭔가 강력한 긴급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긴급한 개입이 딱 있었어요. 스탑! 거기 아니야.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마.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거는요, 선교 전략상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비두니아가 웬만한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팀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못 갔던 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헬라 문화가 꽃피어 있었고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임팩트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 사도 바울 생각에 비두니아였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즉 예수의 영이 이거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그걸로 여기 성경에 보면 애썼다 그랬어요. 막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파트 이해되셨죠? 좀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숨을 한번 고르면서 잠깐 한번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의 문맥으로 한번, 이게 이제 성경의 문맥이고 여기다 잠깐 놓고 우리 개인의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문맥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까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사실 때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아침은 뭘 먹을까요? 해장국을 먹을까요? 아니면은 설렁탕을 먹을까요? 빨간 거 먹을까? 하얀 걸 먹을까요? 이러고 물어보면서 사셨나요? 아니요. 90점 몇 %는 다 그냥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물어보세요. 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저녁은 뭘 먹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의 커먼 센스,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루틴을 그냥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려고 하죠. 근데 바쁘면 그것조차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어느 때, 중요한 때, 어떤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살게 하시다가 한번 니네가 살아봐, 이렇게 놔매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주도하시지만, 근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이 페이지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 들어와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거긴데요. 어떤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의도했던 길로부터 그 길을 트시는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그게 꼭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었어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내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꼭 환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어떤 생각의 변화를 주시거나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상황에 어떤 변화를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거나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돼가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했던 길,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트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냥 한 분 한 분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이따 우리 밥 먹고 나눔하면서 좀 들어봅시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탑 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의 도중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스탑 시키시고
멈추시고 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 좀 생각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 좀 멈춰라, 스탑해봐,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 묵상을 좀 해봐, 내 뜻을 좀 구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헬라말로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하는데요. 참 아픈 추억이지만 우리 세월호가 그 팽목항 쪽 바다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어떤 배가 가다가 침몰하는 이런 거를 아포리아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런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셨나요? 그 시기에는 항해를 멈춰야 돼요. 일단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아포리아가, 나에게 이런 혼돈이, 나에게 이런 파산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지금,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열심히, 그것도 전략을 세워서 같이 바울 일행이 함께 미팅해서 바울 선교팀이 그냥 어벤져스처럼 이 강력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야 글로 가지 마,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신적인 개입을, 아주 긴급한 개입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God's Providence 혹은 God's Sovereign Guidance,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가이던스, 인도하심,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오늘 사도 바울,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영, 성령 곧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사도 바울 일행을 예수의 영이 sovereign guidance 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삶은 뭐냐면, 이게 없는 삶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오픈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를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곧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상한 개입에 사도 바울 일행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드로아거든요. 드로아. 그래서 여기 무시아에서 있다가 일로 안 가고 일로 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로아에서 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환상이, 주인공이 누구죠? 환상에 나타난, 바울의 환상에 나타난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에 있겠죠. 거기서 서가지고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가 왜 중요하냐? 여기는 지금 아시아예요. 여기는 유럽이 아니에요. 여기를 건너면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의 관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북마게도니아 공화국 나라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마게도니아 밑에 여기는 뭐냐면 데살로니카, 지금도 데살로니카라는 그리스의 굉장히 커다란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아덴이죠.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 아테네, 고린도. 그러니까 정말 헬라 문화가 꽃피었고 그리스 철학이 꽃피었던 가장 중심지,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역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로 해서 다른 지도 보세요. 하나만 보여주시면 여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놀라운 지역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휩쓸었던 이 그리스 지역, 유럽이죠. 유럽의 첫 관문 여기를 복음의 폭탄을 투하는 일로 트신 거예요. 유럽. 그래서 어디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통로가.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바울이여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Please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야 이거 예수께서 예수의 영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거구나. 절로 가라는 게 주님의 가이드구나. 이렇게 믿고 거기로 복음을 전하라는 걸 인정함을 받고 그리로 갔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지금 설명 들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 거 좀 있으신가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갑시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그 비두니아로 나는 가려고 하는데 혹 하나님께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환상이 아니어도 하나님 좋은 생각 또 마음의 감동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얘들아 아무개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사람 좀 도와줘라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여쭤보면 어떨런지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얘기를 좀 나누자면 이제까지 그런 강력한 콜링을 받은 저의 마게도니아 사람은 현재로는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제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
이거는 너무 확정적인 게 기도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것. 여기 사도 바울이 이거 환상 중에 이거 보여주신 게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확정하신 거구나. 그거예요. 그 컨펌이 되는 기도의 대상, 나의 마게도니아인은 1차적으로 제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거는 놔두고라도 기도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한 챌린지를 생각하면,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부흥이 없는 시대, 정말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이 시대를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의 마게도니아인은 저 북녘 땅입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끔 우버도 하면서 이제 미국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얘기 나누면서도 저는 막 마음이 울먹울먹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미저러블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노스 코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orth Korea is not just country, kind of cult. Kim's family is wanna be gods, not country.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된 겁니까 도대체? 역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기도 싫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조국을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거 눈 뜨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잠이 오는 겁니까? 이대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을 다 걸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마게도니아인이다 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 혹은 한 민족 혹은 어떤 것 괜찮아요. 그게 뭐든 다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를 선교합니까?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각 사람마다 아프리카도 소명받고 뭐 모슬림도 전도한다 그러고 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이놈의 북녘 땅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를 선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동족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탈북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사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가 진짜 미치겠는 게 어느 한 북한 여성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없이 중국의 그 땅에 이제 와서 중국 분하고 결혼을 한 거죠. 같이 사는 거죠.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이제 중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애만 낳아놓고는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가 낳은 애를 보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브로커를 이용해서 돈을 들여서 아이를 데리고 왔네 한국으로.
애가 한국말을 못해. 이 엄마는 중국말을 못해. 근데 자기 배로 난 자식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걔네들이 다니는 학교가 의정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도왔는데 걔랑 중국 유학생을 하나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얘는 한국말을 해요. 한국에서 유학하니까. 중국 애야. 중국 대학생이에요. 근데 얘는 중국어를 잘하죠. 이 탈북하신 여자분의 아이를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한국말을 가르쳤어. 누가? 중국 사람이.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여성들이 수많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한국에서 사는데 신앙이 없으면 또 이상한 데 가고 또 돈 준다면 어디 가고 북한 분들끼리 결혼해도 또 이혼하고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죠.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정말 간절해요. 근데 지금 저의 현실은 사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저의 현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아직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조금 매만져서 교회와 비전을 나누고 또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비전을 나눠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은 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조국의 역사를 비참하지만 가르치고 북한의 상황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환상 중에 야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들이 저 북녘 땅으로, 그들이 저 중국 땅으로, 그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그들이 저 러시아로, 그들이 저 이슬람권으로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 그게 사실은 제가 마지막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고 여러분들 좀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싶은 일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너무너무 값진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주신다면요 우리 자녀들 다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놀라운 블루오션이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물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되고 정말 지금 그 에이전 프리웨이가 하이웨이가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 찍고 북한, 만주, 중앙아시아, 러시아, 터키,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로 유럽까지 가는 이 프리웨이, 하이웨이가 지금 사실 계획되고 있고 선교학자들이나 혹은 미래학자들은 그럴 날들이 올 거다. 거기에 투자해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살릴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터키, 이거 바울이 누볐던 그 지역이 다 지금
이슬람으로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이거 회복해야죠. 만회해야죠. 저 유럽까지 다시 바울 선교팀처럼 선교팀을 꾸려서 그 이제 유럽까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비전, 이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속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라도,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이를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직업생활을 하든,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든 이 정말 복스러운 위대한 이 복음 증거의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한 센텐스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몇 년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 복음의 핵심을 한 센텐스로 요약했습니다.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나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이것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감격과 확신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무엇을 하며 살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